유다서 17절에서 1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서 시작되었던 그 5절부터 5절부터 시작된 이 유다서 편지의 본론 부분 5절부터 19절까지가 본론인데 이 본론 부분을 마무리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본론 부분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5절의 그 첫 단어가 기억하라 피포르네사이라는 단어로 명령형 단어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 17절에서도요 같은 명령 무네스테테라는 명령 기억하라는 명령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결국 이 편지의 본론 부분을요 기억하라는 명령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죠. 이 기억하라는 말은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되새겨라, 좀 상기해라, 그런 명령입니다. 무엇을 상기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앞에서 봤던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과 또 에녹서를 비롯한 그 묵시 문학에 있는 말씀들을 망라해가지고 인용을 했었잖아요. 그게 다 1세기 성도들에게는요 아주 익숙했던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기억하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 좀 해라. 하지만 이제 유다는요 오늘 이 편지의 본론 부분 5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본론 부분이라고 했죠. 이 본론 부분에서 끝마무리에 해당하는 17절에 와서는요 신약의 성도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사도의 예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인용했던 그 어떤 말씀들보다 구약이나 묵시문학의 말씀들, 지금은 우리가 위경, 가경 그렇게 부르는 그런 말씀들보다 더 높은 권위로 수준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도는 단지 옛 선교사들 중에 일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전에 그 하나님 나라를 모형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12지파로 불리웠었죠. 그렇듯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사도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주님께서 직접 부르셨고요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주님 당시 많이 있었지만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딱 이렇게 구별해서 다른 많은 무리들과 오픈하지 않은 특별한 교제와 가르침을 이 사도들에게만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이 구별된 사도들과만 공유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위임하신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도들이 주님의 권위를 대신했습니다. 사도들의 말은 곧 주님의 말씀이고 사도들의 명령은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교회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신약 교회의 그 사도직이라는 배경에는요 살리아흐라는 유대 제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샬리아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위로 말하고 또 행동하는 권위 있는 사신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미시나 소책자 같은 그 베라코트를 보면 그 샬리아흐 제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샬리아흐, 어떤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 자신과 같다. 보냄받은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과 동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샬리아흐 제도의 그 배경 속에서 주님은 말이죠 12사도를 구별해서 세운 거고요. 교회 역시 신약교회 역시 이 샬리아흐의 제도 하에서
사도들을 인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독립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주님의 권위로 그 권위 아래에서 말하고 또 그 권위 아래에서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오는 이들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나오는 예언적인 본문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한테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라는 요 표현은요, 이전에 인용되었던 그 어떤 본문들보다도 중요한 무게감을 주는 대목인 거예요. 사도들의 말이 곧 성경이 됐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 권위의 무게에 맞게 앞에 나오는 본문 부분들 5절부터 7절이나 9절, 11절, 14절부터 15절의 그 내용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이 유다는요, 이 사도적 본문을 시작하면서 편지의 독자들을 사랑하는 자들, 아가페토이라는 아주 중요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아가페토이라는 호칭을 잘 알죠? 이 유다서 안에는 이 아가페토이라는 호칭이 3번 나오는데요. 3절에서 처음으로 나왔었고요. 여기 17절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20절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이 호칭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이 아가페토이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예수님에게만 붙였던 호칭이었단 말이에요. 또 주님께서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이 아가페토이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성도들끼리 사용하는 호칭이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가페하는 이라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아가페토이의 이 아가페 사랑은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호칭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호칭.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남발할 수 있는 그런 호칭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호칭이 나오면 반드시 성도에게는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진리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에 올려서 이렇게 불러놓고는 시시콜콜하고 쓸데없는 그런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원어를 보면요,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요, 이 중요한 아가페토이 앞에서 더 중요하게 돋보이라고 대문자로 쓰여가지고 문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따로 있어요. 휘메이스예요. 휘메이스. 이 주격 2인칭 대명사죠. 너희는 이라는 2인칭 주격 대명사. 그리고 바로 붙어서 또 대가 있는데 우리말로는 번역하지 않은 말이거든요. 이 대가 그러나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휘메이스 데 아가페토이, 이렇게 원어는 문장이 시작합니다. 20절에서도 한 번 더 똑같이 휘메이스 데 아가페토이, 그렇게 문장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휘메이스 데 아가토이, 이 원어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요, 대가 그러나라는 뜻이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 너희들은 하면서 문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 너희들은, 자, 본문 앞에서까지는, 17절 앞에서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말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기로 예비된 자들, 누구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도 했고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 사람들이라고 지칭했던 누구예요? 그 앞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단들에 대한 설명이 앞에서 쭉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퀴메이스 대 아가페토이, 그러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 너희들은 그러면서 앞에 그 이단들과 확 대조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여기서 유다는 심판이 예비되었다는 그 이 사람들이라는 특유의 말로 소개되는 그 이단들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교회를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이렇게 부르는 건 이 편지를 쓴 유다가 말이죠. 편지를 받아든 독자들을 다시 한번 자기 편으로, 유다 편으로 딱 이렇게 끌어들이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분을 부인하는 그 이단들과 분명한 거리를 두게 하는 거죠, 지금. 너희는 그들과 달라. 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래서 휘메이스 대 아가페토이라고 문장 앞에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뭘 당부합니까? 편지의 본론이 시작하는 그 5절의 첫 명령에서처럼 또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러죠. 기억하라, 여기서도. 앞에서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뭐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들과 또 묵시 문학의 내용들에서 제시가 되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 그 심판의 대상들이 바로 지금 교회 너희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그 이단들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생각해내라, 기억하라. 그게 기억하라였어요. 여기 17절에서는 뭘 기억하래요? 사도들이 한 말,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죠.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하나 둘이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특정한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18절이 그 미리 한 말의 내용입니다. 자, 18절을 다시 함께 보고 18절만 같이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거기 색깔로 칠한 부분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아주 많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지금 유다가 특정한 것은 여기 색깔 부분이에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중에서도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했었던 거짓 선지자요 또 이단들에 대한 언급이 똑같이 사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보면 제일 앞에 마지막 때라는 시점을 제시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의잖아요. 사도들의 말이 제일 마지막, 제일 앞에 마지막 때에, 자, 에프, 에스카투, 크로누, 자, 종말의 시간 위에, 즉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한 말인데,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인데 그게 이미 당시 교회 속에서 현실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종말이라고 말이죠. 그렇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시 성도들의 시대가 종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 오신 이후 2000년 동안이요 다 종말인 거예요. 지금도 종말인 거예요. 우리는 이 편지를 읽었던 성도들과 동시대의 사람들이니까요. 구속사적으로 종말이라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우리 2000년의 옛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종말이라는 동시대인들이 우리는 많은 신약의 본문들이요 이 거짓 선생들이 옳은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그 말씀들이 여기 유다서처럼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종말과 이렇게 결합시키고 있어요.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했죠.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1절 그리고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꼭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답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세 때 이런 일이 있겠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 말세는 그로부터 먼 미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로부터 먼 미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의 생전에 성취된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후 그게 전부 다 곧 구속사의 마지막 때인 거예요. 또 보세요. 요한일서. 요한일서에서 공부했었죠. 2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에서는 아예 마지막 때라는 것을 더 주요적으로 두고 적그리스도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 마지막 때 아니니?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같이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지금 사도들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에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 17절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자, 거짓 교사들의 등장과 출현이 말세라는 시점과 함께 사용되는 요것은 우리들에게 말이죠. 더욱 긴장감을 높여주는 요소가 되거든요.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도전은 교회로 하여금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뒤가 없어요. 지금이 말세니까. 뒤로 미룰 수 없는 긴급하고도 중대 사안이라는 지금 압박을 준단 말이에요. 나중이 없어요. 지금 당장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세라는 것이죠. 신앙을 흔드는 이단의 존재는요,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바로 지금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이단에 대한 대처가 없으면 그냥 방치하다가는요, 교회는 치명적이고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에 대한 무대응의 결과 진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도대체 어떤 게 진짜 교회인지 눈치껏 찾아보려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속에 진리가 아닌 이단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행동 양식 속에, 우리의 삶의 태도 속에 이단들과 동일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단 들고 손가락질하며 다른 사람들을 지칭하지만 과연 나는 아닐까요? 나는 이단적인 요소가 없냐고.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이단적인 요소들을 18절에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속에 이단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그러고서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경건치 않다는 요 수식어는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유다가 아주 애용했던 표현이에요. 자주 사용한 표현. 보세요. 앞에서 유다서 1장 4절에서도 15절에서도 1장 4절과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권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치 않은 계속해서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서 기롱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율법의 모든 교훈들을 무시하는 자를 가리키거든요. 시편 1편이나 잠언 1장, 그 다음에 9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롱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또 SNF파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자기 그 에스네파 종파의 적들을 가리켜서 기롱하는 자들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네파는 세속과 구별돼가지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생활 태도에 대해서 놀림과 멸시가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기롱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에스네파 사람들이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에 대해서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조롱의 태도와 행위를 그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언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에서 이런 불경건한 태도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 교사와 이단들은 말은 번지르르게 하고 또 꿈꾸는 자들이라는 표현처럼 그들이 꿈속에서 이상한 것을 보고, 예? 또는 어떤 기적적인 또는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입에 담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열매에서는 마치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자기들 앞에 하나님 있는 것을 무시하는 자들처럼 불경건한 행동, 그래서 자기 정욕에 이끌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바로 그들의, 이단들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언급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제시하고서 이제 유다는 19절 말씀에서 이들에 대한 유다 나름의 설명을 추가를 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유다는 여기에서도 지금 삼중으로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삼중 표현, 삼중 강조 표현. 당을 짓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은 없는 자. 우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그래요. 이 당을 짓는 자라는 뜻이죠. 당을 짓는 자라는 말. 이게 아포디오리제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과 72년을 전체를 아무리 눈 씻고 찾아가도 여기 유다서에만 나타나는 단어예요. 또 아주 희귀하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다른 문헌들에서도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경계를 짓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분리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밝히기가 아주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고생하죠. 그래서 몇몇 주석가들은요, 이 유다서 저자가요, 이 말을 전자의 의미로, 그러니까 경계를 짓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로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원래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신령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속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속한,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셋으로. 그러니까 여기 영지주의자들로서 이런 구별을 또 교회 안에서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보는 자기들과 다른,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는 자기들과는 다른 성도들을 자기들과 구별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신령한 자들이고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속적이다. 속적인, 그리고 육에 속한 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그러나 요즘 이제 주석가들은 이 표현을 분리시키다는 의미로 아포디오리제라는 단어를 분리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이 따로 자기들만의 어떤 부류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지금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아주 적절한 번역을 한 거예요. 당을 짓는 자들이다. 당을 짓는. 그럼 당을 짓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당이라는 것이
지금 정치적인 정당의 그 당 맞습니다. 그 단어예요. 지금은 그렇게 쓰이는데 당이라는 이것은 패거리라는 뜻이에요. 패거리. 교회 안에서 또 다른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어떤 무리입니까? 주님을 하나의 머리로 한 몸이거든요. 하나란 말이에요. 한 아버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가족이라니까요. 근데 나뉘어질 수가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은. 그런데 그 안에서 당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속에 얼마나 손쉽게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예배당 안에 나와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것이지 자기들의 다른 사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당의 모습을 띈 단체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요. 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일 뿐인데 아예 이 세상의 털을 잡고 이 세상에서 세력을 얻고 이 세상에서 세력을 규합하고 자기들이 당을 지어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들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 교회 아닌 자들, 교회 아닌 자들. 오늘 본문이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들이다. 교회 속에서. 그래서 육에 속한 자며 더 나아가서는 성령은 없는 자다. 이렇게 딱 못 박죠. 성령은 없는 자다.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입으로는 나도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몰라도 삶의 내용 속에서는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며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죽는 모습, 그 예수의 모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어떤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들로부터 어떤 것을 자꾸만 얻어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 당짓는 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 속에 있는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패거리들 속에 합류하면 안 돼요. 동조하면 안 돼요. 같이 하면 안 돼요. 단호하게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그들과는 다른 길에 서야 됩니다. 교회가 이러한 모습에 미적지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이단들이 오히려 교회 속에서 마치 자기들이 교회이냐 주객을 전도시킨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죠. 과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냐 말이에요. 예수 열매가 나오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유다서의 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이 이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날 이 유다서를 받아든 우리들은 이 유다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속에 이 이단들의 불경건한 모습들이 내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욕정에 이끌려서
내 마음의 정욕에 끌려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나의 육신을 위하고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만 우리가 시간을 쏟고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 바깥에 있는 이단들에게 뭐라 하기 전에 내가 이단이 되지 않도록, 내가 거짓 교사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도록 우리를 살필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직도 이방인들처럼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기 유다서가 지적하고 있는, 경계하고 있는 이단적인 요소와 이단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두려워해야죠. 땅을 치며, 아니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 간구해야죠. 내 안에 이 모습을 지워주십시오. 내 안에서 이 모습을 내쫓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바라시는 말씀 안에서 믿음을 온전하게 또 굳건하게 세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주간도 우리에게 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거짓 교사들과 닮은 모습들, 또 삶의 태도, 또 행동의 많은 열매들을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또 없애 주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